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기고 있는 팀에게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얘기일 거고요. 또 지고 있는 팀에게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일 거고, 또 관객들에게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끝까지 지켜봐달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실제로 9회 말 투아웃이면 이제 한 명만 죽으면 경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역전을 이루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과거에 역전의 명수라고 군산 상고를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종종 야구 경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역전의 상황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참 그냥 말 그대로 짜릿하죠. 물론 역전당한 팀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역전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한때 이 로또 복권을 홍보하면서 외쳤던 그런 구호 같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인생 역전이었어요. 인생 역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주변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1등을 하고 한 사람은 없지만 그냥 제가 들은 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정말 이것 1등 해가지고 인생 역전된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긍정적인 역전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역전이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막 망하고 큰 일을 당하고 이런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의 역전들을 보게 돼요. 이런 거짓된 역전 말고 그냥 실질적인, 정말 예전에는 볼품 없었던 한 친구가 어느 날 성공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거나, 아니면 예전에 정말 잘 살던 친구가 사업이 이렇게 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를 본다거나 이런 류의 역전의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담을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역전의 주인공이 될 때도 물론 있죠. 평생을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역전의 상황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어떤 욕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야말로 가장 힘든, 꿈꾸지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이런 평범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어떤 실수에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냥 그렇게 가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말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만지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가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고, 또 제자리에 있다가도 또 멀리 나갈 때가 있고, 이런 그 우여곡절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망했다가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참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9회 말까지 있는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저 세상의 정신과 계속해서 대결 중에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회 초부터 8회 말까지 역전의 역전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9회 말에는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바다에서 웬 이상한 짐승 넷이 등장을 했죠.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근심합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뭔가,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싶어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한 천사를 향해서 질문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 즉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천사일 겁니다. 그 천사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요.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 짐승들 하나하나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대답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현재는 바벨론 시대지만 이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시대가 올 거고, 또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시대가 오고, 계속해서 나라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왕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해서 나라는 바뀌고 시대는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중에서도 이 다니엘의 마음을 굉장히 번민하게 했던 짐승 하나가 있잖아요. 그 짐승 몇 번째 짐승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게 오늘 본문 이해의 핵심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어요. 네 짐승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도 앞선 세 짐승들은 이제 어떤 나라, 제국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레니즘 이렇게 가리킨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바벨론 다음에 이 나라가 오고, 그리고 이 제국이 끝나면 또 다른 제국이 오게 된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유독 두려운 형상을 하고 있어요. 행동도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먼저 이 네 번째 짐승도 앞서 등장했던 세 가지 짐승과 마찬가지로 어떤 제국 혹은 어떤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조금 뭐랄까요, 좀 너무 이상한 깨름직한 그 모양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뿔이 10개였어요. 일단 뿔이 10개인데 이 짐승의 뿔이 10개라는 것은 그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왕, 그러니까 왕이 열이죠. 뿔이 열이니까. 그런데 이 열왕은 그 당시 성경 시대의 10이라는 숫자는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뿔은 단순히 10명의 특정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통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통치자, 그동안 다스렸던 통치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 앞으로 다스릴 자, 모든 왕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은 결국 정리해 보면 모든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은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왕들,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 가운데서 하나 이상한 뿔이 튀어나왔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놈. 그리고 이 뿔에 뭐가 있냐면 얼굴이 있습니다. 뿔이 나왔는데 뿔이 얼굴이 있다고요. 생각만 해도 꿈에 나올까? 네, 굉장히 걱정될 만한 그런 모습이. 한번 꿈에서 한번 꿈을 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가셔서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꿈을 꿔보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이게 뭘 가리키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열 왕들 가운데, 열국의 열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답니다. 자,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존재가 등장을 한다 얘기예요. 이미 앞서서도 많은 나라들이나 왕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지만, 이놈은 그동안의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가한 핍박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또 더 강렬하게 괴롭힐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존재들이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21절에 보시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악한 존재들과 싸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한다고요.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림을 이제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그림을. 근데 이 그림을 가만 보니까 이게 웬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고 계속 패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지고. 그리고 세상의 그 세력들은 막 정말 무시무시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 두려움을 주고 있고, 이렇게 세상은 굉장히 강렬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약하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양들만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 계속 지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지는 거냐라고 아주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상이 딱 들어와요. 그게 이제 22절이거든요.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네, 그럼 그렇지.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항상 얻어맞아요. 처음에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그러면서 결국은 주인공이 승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이 역사의 그림은 악한 세력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만 나타나서 야, 이거 진짜 악이 승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지는 거 아닌가? 성도는 다 패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성도가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상황이 바뀌거나 어떤 역전의 상황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을 일으키는 전환점. 예를 들면 야구 9회 말에 지금 5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선수가 나와서 홈런을 쳤어요. 그 홈런을 치니까 갑자기 선수들이 막 사기가 아주 충천해가지고 야, 우리 이길 수 있겠다,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만타를 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역전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기, 이 역전을 일으킨 이 드라마 같은 이 경기의 그 전환점, 역전을 일으킨 전환점은 뭡니까? 방금 이 선수가 나와서 그 홈런을 친 선수, 그 홈런이 계기가 된 거죠. 홈런이 바로 전환점이 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상황을 만드시는 그 특별한 전환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가 이름에. 자, 누구의 때가 이른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죠.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 성도들이 계속 지고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승리하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한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셋, 반 이렇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견해보다는 이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어떤 그 상황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어떤 활동하는 그 활동의 강도 이것을 말한다라고 보는 견해를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맥상 놓고 보면 어떤 환란에 대한 이야기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활동 강도로 보는 해석이 좀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권세를 얻는 때예요. 한때, 적응하는 때. 그다음 두 때는 이제 최고조에 달한 때고요. 반 때는 이제 이게 꺾이는 시기를 본다라고, 꺾이는 시기로 본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권력자들이나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괴롭혀왔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두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고 또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활동 반경에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어떤 이 성숙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그러한 이 모든 확장에 대한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두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야,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진짜 뭐 말세야 이런 얘기 하니까 세상이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이러다가 교회는 다 문 닫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최악의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경계를 두시더라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 현실만 놓고 보면 악한 세력이 너무나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통제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볼 때 오늘 한때 두때 반때 얘기했으니까 한때 딱 보면 이제 곧 끝나야지, 저 악한 세력들이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두 때가 나와요. 저 악한 세력들이 분명 곧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웬걸 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린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시 반대로 꺾이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세상이요. 다시다시피.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로만 가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세상을 계속 통치해 가시다가 때가 이르면 역전을 일으키시고 결국 성도와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이런 그림이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나타났고 앞으로도 역사를 통해서 이런 그림은 끊임없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심판이 시작되면 그동안 그렇게 악한 세력이었던 저들이 이제 완전히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제 죽었으면 그 권세는 어디로 가느냐?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그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로 이양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악한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들은 끝난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예수님은 더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세상이 강하고 교회는 약한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구의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뿐, 이제 마지막 회가 되면, 마지막 구의 말이 되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가면 이제 완전한 역전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경기는, 우리가 현재 벌이고 있는 이 믿음의 경기는 이미 결과가 결정된 상황에서 벌이고 있는 경기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기지만, 결과는 우리가 이기지만 중간은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겪어가는 각본 있는 드라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짜릿한 역전의 드라마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짜릿한 역전의 드라마를 기획하신 분도 역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될 때가 정말 많죠.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우리는 각본 없는 세상에서 각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각본 없는 세상과 각본 없는 삶까지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 각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발버둥치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각본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뿐 하나님께서 이미 각본을 다 짜놓으신 그 드라마의 한 어떤 뭐랄까요,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를 열심을 다해서 계획하고 뭐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떻게 막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본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각본 있는 드라마의 한 회차 아니면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말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될 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각본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각본 있는 드라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막 바꾸실 그 역전의 상황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연출 과정 속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우리는 지금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역전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9회까지 있는 야구 경기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8회 말까지의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9회 말에서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지도 않고 당신의 교회를 완전히 문 닫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왜 이리 일이 잘 안 풀리나? 왜 이리 어려운가? 왜 이리 상황이 자꾸 꼬이는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겨우 5회 말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직 절반이 더 남았는데 벌써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약간 좀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절반도 안 지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의 어떤 그 경기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을 텐데 벌써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지금 벌써 경기를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승리할 경기인데 버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일 1억이 들어오는데, 내일 통장에 1억이 들어오는데 오늘 100만 원 없어서 죽을 바보가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늘 각본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분명한 각본을 만들어 두셨고,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어떤 신앙의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제한하심과 경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역전의 상황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각본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